오늘은 이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과 제자, 스승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라. 선생을 잘 택해서. 그럼 사람이 선생이 없이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짐승처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스페인에서 어릴 때 아마 그 숲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어떤 그 늑대가 데려다가 늑대 젖을 먹이며 키웠다 그래요. 그래갖고 한 12년 동안은 이제 늑대들하고 살고, 그래서 한 19살 가까이 됐을 때 구출을 받았다는데, 완전히 그냥 늑대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뛰어다니고, 짐승도 입으로 늑대처럼 물어가지고 잡고, 또 짐승의 고기도 이렇게 이빨로 뜯어먹고, 또 몸에는 이제 늑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고, 말을 못하고 이제 늑대 그 소리, 늑대가 우는 소리를 내서 그 늑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부모들이나 먼저 태어난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 선자 날생자, 나보다 먼저 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따라해서 이제 지금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도, 그 소년도 결국은 이제 두 발로 걷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또 말을 배우는데도 어렵고. 아이들 그 동화 중에, 소설 중에 그 정글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소설에도 보면 어떤 아이가 그 숲에 버려졌다가 짐승처럼 배냈다가 돌아오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인도에서도 있고 종종 있다고 그래요. 실화로.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절로 잘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구를 본받고 배우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모를 어릴 때는 보고 배워서 부모를 닮아가서 가정교육을 받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자기가 이 선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의 모습,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 배운 거예요. 한번 이번 말씀을 듣고 잘 집에 가 생각해 봐요. 현재 나는 지금의 나가 되는데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나? 그럼 그게 자기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선생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처음에 바울은 어떤 자기 선생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치가, 또는 그 정치와 함께 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도 정치가 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망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세 계파가 있었대. 세 계파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로마를 당해내지를 못하고 자멸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뭐 늘 싸우죠. 그리고 모여서 하는 게 반대파를 죽이려고 하는 거. 뭐 말하고 생각하고 뭐 집에 가 잠을 못 자고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죠. 지금 정치가들 똑같고. 또 이 귀족들, 대표적인 귀족이 이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인데 아주 이 사람들 생각이 달라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아주 그냥 모이기만 하면 저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를 아주 멸망시켜야 된다, 이런 거. 또 사두개파는 또 바리새파를 멸망시키려고 생각하는 게 상대를 죽이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모이면 매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또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웠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랍비 학교가 많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예요. 선생이죠. 근데 이제 학문이라는 것도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어떤 학문이 이제 이기느냐, 이제 대세를 잡느냐. 그래서 이제 그 학문파도 문벌이라고 하죠. 문벌이 모여서
학벌이 모여서 다른 학자들 그 그룹을 죽여야 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싸워. 부자들은 또 마찬가지죠. 이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남의 걸 어떻게 빼앗아가지고 내가 모아야 내가 더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 여러 그런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크게 보면 사단의 영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대상을.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벌에도 가도 그렇고 정치벌에도 가도 귀족들 모임에도 가고 그 매일 듣고 배우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가서 죽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도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나를 보면 그동안 나를 이렇게 내 앞서 가는 사람들 그런데 섞여갖고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 사단의 성품이다.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건데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여줘.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살리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병을 고쳐주죠. 또 잘 자려는 사람은 재워주죠. 그리고 귀신 들려 있으면 그걸 구원해주고 자기 시간 들여 돈 들여 또 자기 에너지를 쏟아갖고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자기 삶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기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회심을 하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배우고 본받고 따라간 사람들이 다 못됐구나. 악마적이구나.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밖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뭐 경제인들도 막 더 서로 못 벌고 막 갈고서 싸웠고 뭐 정치인 마찬가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그 다른 삶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사람들과 이제 멀어진 다음에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제 3년 동안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지냅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이제 부족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에 관한 그 성문서, 아직 성경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많이 모아다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설교도 들어본 일이 없고 뭐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도 못 봤으니까 그걸 연구하고 대조해가지고 그 10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머릿속에 그 지금 얘기했던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만 몰두하고 모이면 맨 그 소리만 하고 뭐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세뇌국이 돼가지고 자기 덕에 찌들은 거예요.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믿는 게 항상 그 남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것만 생각하던 자기를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받아서 구원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된 거죠. 10년을 그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에 말씀을 숙지하고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자기 주변에서 그런 행동을 계속 옮기다 보니까 자기 서서히 변화가 된 거죠. 그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이제 목사를 불러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잘 세상에서나 교회에 쓰임 받지 못한 이유는 교회에 있어도 믿는 것 같아도 사람을 살릴 줄 모르는 거, 살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지. 살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 그래 학교도 가고 취직도 되고 또 모든 사회에서 어떤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과 또 선생을 잘못 택하는 바람에 살인자가 되고 핍박자가 됐는데 뭐 하나님 은혜기도 하지만 선생을 바꿨죠.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누군가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나. 내버려 두면 이제 자기 부모의 영향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 버리면 이제 새로운 선생을 택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바꾸셔야 돼, 선생을.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모범으로 많이 생각하고 바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생긴 것도 비슷해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기 선생 삼은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선생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과거의 선생들 무슨 로마 시민권 갖고 귀족 이런 사람 말고 딱 예수님을 정했어요. 나의 선생님은 예수님. 그럼 그들과 다른 게 뭐냐? 그들은 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오직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사람 살릴 국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리게 되고 예수님 했던 그런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서 도움이 계속 이제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유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부흥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자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 같은 사람인데 바울 못지않게 그 능력 있는 제자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선생을 잘못 택해서 핍박자고 살인자로 살았는데 예수님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갖고 내가 그를 본받고 배우고 따랐더니 현재 내가 됐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본받고 배우십시오. 그럼 나처럼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고정이 돼야 돼. 내 스승님, 내가 본받고 따를 사람은 누군가. 이거 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이를 쫓아가고 저를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 목사들도 가끔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설교에서 불교 얘기만 하고 무슨 노자 공자 얘기만 하고 무슨 이상한 철학자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 쫓아가라고? 우리 교인들도 그 책만 읽고 성경은 안 읽고 그런 책 읽고 그것만 닮아가라고? 언어라는 건 묘하게 힘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자꾸 보고 배우다 보면 그걸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래 살아남은 걸 보면 사람을 이렇게 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하면 한번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생각하고 또 절대로 남에게 옮기지 마세요. 성경 얘기를 옮겨. 내가 말이야. 무슨 논어 공자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옮기지 말라고. 굳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기회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고 한 얘기 그거예요. 내가
다른 선생을 쫓아다녔던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선생 삼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십시오. 그 얘기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제 이렇게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분들에 비하면 제자고,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들에게 선생이고 또 교회에서 선배고 선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나 또 선생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학생들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 개가 옆으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새끼 개 보고 똑바로 걸어. 왜 옆으로 걷냐? 그건 안 되는 거지. 새끼 개도 지 엄마가 걷는 거, 아빠가 걷는 걸 수도 없이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한번 잘 봐요. 신앙생활 잘하는지, 뭐 욕을 잘하는지, 나쁜 생각했네. 거울이라면 거울. 애들 타달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 보면 어쩜 너는 이렇게 네 아버지를 꼭 닮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자식이 누구 보고 배우겠어요? 아버지 보고 배우지. 또 엄마 보고 배우지.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 자식이 변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한번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게 내 결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승, 선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선생으로 삼고 이제 그들과 모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던 그런 바울이 완전히 버려버리고 정말 예수님만을 선생 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다 보니까 달라졌고, 그 제자들이 다르잖아요. 과거에 바울의 제자들은 같이 다니면서 떼몰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발하고, 스데반처럼 죄 없는 사람 막 칠 때 돌로 같이 돌멩이 던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변하니까 디모데오, 디도 같은 훌륭한 제자도 생기고 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수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세계 선교에 그들이 다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문제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뭐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내가 변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식들이나 학생들은 선생님은 또 엄마 아빠를 본받고 배우고 따라간다.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부모가 늑대처럼 살면 그 자식들 늑대가 되는 거지. 어떻게 늑대처럼 부모가 사는데 내관에 앉아서 대화가 맨 누구 험담하고 물어뜯고 어떻게 죽일까 멸망시킬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하는데 자식들이 완전히 천사 같은 애가 나온다. 그건 나올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생겼지는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생도 되고 또 제자도 됐는데, 우리 어릴 때 제자였으니까 내 인격이나 지금 성향이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지금 저절로 혼자 생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앞에 부모들이 있고 선생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형들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현재 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한번 회개하면서 다 이렇게 분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옛날에 보면은 이제 콩이나 뭐 팥 같은 거 찾아가면 이렇게 어머니들이 그걸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일부 곡식 걷어내고 마지막에는 돌하고 섞여 있다고, 조그만 돌하고. 그러면 쟁반 같은데 그걸 이렇게 펼쳐놓고 골라요. 그래도 골라야 돼. 하나라도 다 있으면 안 돼. 그 잘못했다면 이빨 부러진다고. 봐봐 그러면. 그러니까 어려워도 다 골라요. 일일이 다 골라내야 돼. 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잖아요. 누가 골라줄 수 없다. 그리고 누가 얘기 지적하면 또 싫어요. 자기 스스로 골라내라고.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신앙에서 잘못된 거 어디서 왔거든요. 그 돌을 골라내라고.
다 곤란해. 요건 내가, 그래서 메모를 하세요. 이건 정말 나쁜 것 같아.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조처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골라내 있어야 돼. 그 때문에 이빨이 부러지듯이 언젠가 문제가 터진다고. 그 작업을 하는 데까지 해야 그게 회계입니다. 그냥 말로만, 뭐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뭐 회계할 때, 뭐,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애호박을 따먹었다, 몰래 뭐, 그 회계했다는.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골라내지. 그리고 선생님을 택했으면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그런 좋은 예가 구약에 보면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이제 두 스승과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구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을 갖다 행한 사람이니까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명을 감당 못하게 돼서 제자를 뽑아요. 엘리사를 뽑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농사 짓던 사람, 농사. 선지자라는 게 뭐 금방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고 나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을 매달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쫓아다닌다고. 그런데다가 이제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사렉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해서 다 죽였어요. 850명.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냐. 정말 능력이 있는 건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사렉 목상 아니다. 이러면서 믿는 사람이 늘어갔는데 엘리야 하나밖에 없다. 선지자는. 또 뽑은 게 엘리사 하나밖에 없는데 실력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수요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냐. 제사장. 선지자를 댈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선지자 후보 한 40명을 뽑았어요. 다 먼저 뭐 농사 짓던 사람, 뭐 어부, 뭐 별 직업이 있는데 저는 기초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선생님이 돌아가기 전에 강의도 많이 하고 시범도 보이고 빨리 이 사람들 키워야 전국에 이렇게 파송하는데 40명이 이제 있었는데 엘리사가 때가 돼서 이제 하나는 나라로 올라가는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제자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 그러니까 가시면 어떡하냐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제자들은 40명이나 뽑아놓고 걱정이 태산 같지. 그러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승이 가는데 쫓아다녀요. 절절절절. 오리가 엄마 쫓아가듯이.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려고. 처음에 이제 길갈이라는 데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이제 엘리야가 야, 나 쫓아오지 마. 너네 없어야지. 내가 하늘로 간다고. 그러니까 뭐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세 군데로 옮기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요단강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정말 니네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40명은 이제 거기 멀찍이 저만큼 돌아갔고 엘리사는 아니죠. 저를 이렇게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 바짝 붙였단 말이에요. 붙였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 옷을 자켓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그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 열려라. 그러니까 요단강 열려갖고 걸어서 건너가니까 엘리사도 뒤를 바짝 쫓아갖고 스승을 쫓아고 요단강 동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진 제자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인양반이 이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쭉 요즘도 회오리 바람이 가끔 일어나죠. 그래서 뭐 용이 올라간다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회오리 바람이 이제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온 불병거, 마차죠. 그리고 불말이 있더니 순식간에 엘리야를 딱 잡아 태우고는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놀라운 일을 본 거죠.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 봤을 뿐 아니라 자연 현상인데 그 속에 영적인 현상을 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거기까지 봐야지 사람이 달라지고 신앙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올 때하고 건너와서 끝까지 선생을 쫓아와서
회오리 바람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현상, 불병과 불말까지 보고 나니까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이게 기적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은 나 믿음이 없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응답을 못 봐서 그렇다고. 제가 그 기도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나를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소심했던 사람이 천사가 와서 넌 용사야. 너는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용기도 없고 힘없는 사람 아니야. 네 힘으로 나라를 구할 거니까. 제가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큰일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얘기를 안 들었을 때하고 들었을 때하고 다르다고. 내가 용사야? 나 정말 용사인지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 믿게 될 거야. 너 집에 가서 양 한 마리를 푹 삶아서 물과 함께 국물과 함께 양동이에다 넣어가지고 내 뒷동산에 바위에 앉아있으니 그걸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가서 보니까 거기 천사가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그 앞에다 이걸 다 쏟아 놓으니까 마치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갖고 제단에 그 송아지하고 물을 다 태웠던 것처럼 순식간에 그걸 태우고 연기로 쫙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대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천사가 없어졌어요. 그 믿음이 커졌단 말이에요. 기적을 보니까. 영적인 현상을 본 거지. 그 영적인 현상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보고서는 너네 아버지 동네를 구원하라고 아버지 동네를 구원하니까 나라를 구원하게. 그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와 모세가 대화할 때 제가 복음을 가서 출애굽의 복음을 전할 때 애굽에 있는 400년 된 백성 믿을까요? 네가 말하면 안 믿지. 그러나 기적을 보면 믿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10가지 기적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들 마음이 굳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전원이 다 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적,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하려면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면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 상식이 깨지고 믿음으로 변하는 그런 이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그 선택을 하나님이 지시했겠지만 뽑아갖고 엘리사가 따라왔는데 뭐 믿음이 금방 생기나요? 없지. 이론적인 것밖에 없지. 하나님 믿으면 뭐 어쩌고 얘기를 되는데 긴가민가 하죠. 근데 2번의 기적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빨리 떨어져 있고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옛날에 여호수아가 갈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신화 같잖아요. 성경의 대부분에 그냥 읽기만 해서는 그런 거예요. 뭐 거짓말이나 하겠냐. 그렇지만 이게 가능할까? 옛날에는 됐지만 지금도 될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요단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앞에서 이 국과 함께 양 한 마리가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 믿음이 좀 생겼는데 회오리 바람 속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상식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나니까 믿음이 확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때는 달라졌어요. 선생 쫓아와서 이 동쪽으로 올 때하고 동쪽에서 서쪽 건너갈 때는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침 선생님 올라갈 때 그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윗저고리를 놓쳤단 말이에요. 야, 요거 가져가면 될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똑같이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 했던 그 말대로 자기도 한 거예요. 요단강을 열리라. 그래서 요단강을 딱 치니까 딱 열린 거예요. 3번째 이 기적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 제자들하고 같이 쫓아올 때는 뭐 거의 비슷하지. 어차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니까.
근데 이 세 번의 기적을 연달아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이제 갈 때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같이 가는데 혼자 오니까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회오리로 타고 하늘로 불병개 타고 불말 타고 올라갔어요. 에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회오리 바람에 쓸려가지고 지금도 뭐 미국 같은 토네이도 이 회오리 바람이 불면 뭐 말이고 사람이고 뭐 마차고 뭐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참 가다 떨어졌을 것이다. 그게 상식이지. 제자들이 40명이 우리가 멀리서 봤는데 뭔 불병 거예요. 아유, 어디가 가다가 날아가다 떨어졌겠지. 아니라니까. 뭘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게요. 시신이라도 잘 묻어드려야 돼. 이래가지고 가지 말라는데 갔다 허탕치고 왔죠. 이게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을 만났을 때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서 스승이 경험했던 영적 세계를 나도 경험하게 될 때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느 선을 넘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똑같은 믿음으로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론을 넘어서 이제 어떤 영적인 능력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렀던 제자는 거기 못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인데 하나님이 너 그만 쫓아와 그러더라도 쫓아가야 돼. 끝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주님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님을 스승으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뭘 생각했고 뭘 믿었고 뭘 말했고 뭘 행동했는지를 계속 삼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책도 많이 보고 그런 건 다 참고로 보면 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뭐 바울이 무식해서 예수님 쫓아갔나요? 만나보니까 이분이 진짜예요. 뭐가 진짜냐? 예수님은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처럼 남을 살리고 남을 구원하고 남을 도와주고 오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거야.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죽이고 헐뜯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악령이 붙는 거예요. 이건 악령의 성품이지 성령의 성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말씀과 성령은 같은 양날선 검이에요. 동전의 양면이 붙어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을 살리는 말을 해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죽이는 마귀의 말만 골라서 하는데 기도하면 성령 역사한다. 그런 건 없지. 상극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습을 해야 돼. 내 머릿속에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나? 내 입속에 그런 말이 들어있나? 나도 모르게 들어있어요. 그것도 남의 또 그걸 지적하면 또 되게 싫어. 너는 그런 말 안 하냐? 당신은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본받아 이런 일이 생겼는지 보라고. 늘 아버지가 그냥 남 헐뜯고 이런, 또 엄마가 남 흉보고 막 좋지 않은 얘기하고 그런, 그게 나도 속에 들어왔나?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이도 들고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걸 버릴 건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딱 모시고 모든 걸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 밥 먹을 때, 말할 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도 뭐 말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니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항상 잘나고 잘생기고 몸매 좋고 뭐 인물 좋고 유명한 사람들만 바라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안 본다니까. 예수님 언제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사람들 사진 찍고 뭐 옆에서 막 손들 그런 일을 봤냐고. 내가 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저걸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는데 그 지체가 된다.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살고 하나님의 지체로 살고. 뭐가 지체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을 가장 불쌍하구나. 환자들 중에도 38년 된 제일 불쌍한 환자. 다리 삐고 부러진 사람이 아니라 나면 산진병이 된 제일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정말 진심으로 구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복음도 전해지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눈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런데 보면 저런 사람 왜 왔어? 나 거기 갔을 때 그 사람 격이 안 맞는 사람이 와갖고 정말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집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 와서도 그거 정말 잘생겼더라고.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출세했다는데.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하고 달라.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 짓을 했고,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께 탁 붙여쳐야, 그래서 닮아가야지 변하는 거지. 그 엘리사의 제자들 40명처럼 멀찍이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표적도 못 보고. 그 세 가지 기적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못 봤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엘리사가. 갔더니 거기 이제 어느 시대는 불량배가 있어. 우리나라는 좀 불량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기 한 30년, 40년 됐네. 거기 성남에 왔을 때는 불량배가 많았어요. 매일 싸우고 막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골목에 시커먼 녀석들이 서가지고 뭐 담배 피고 침 뱉고 있고 지나가면 막 쳐다보고 뭐라 했었고. 그래가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에도 불량배가 있었다고. 그 베델은 특히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 갔더니 이제 엘리사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엘리사가 희한한 소리 하고 다닌다. 제 스승 엘리야가 뭐 구름 타고 하늘로 갔다. 뭐 회오리 바람 타고. 뭐 요단강이 열렸다. 뭐 닫혔다 했다. 걔들이 이제 그걸 희롱을 하는 거예요. 희롱을. 근데 엘리사가 뭐 대머리였던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엘리사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 봐. 우리 보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계속 쫓아오면서 파리떼처럼 나이도 꽤 들고 젊은 녀석들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싶냐? 보고 싶다. 우리 눈앞에서 보여달라.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뒷산에 막 그때는 곰도 많고 뭐 했나 봐요. 암곰 2마리가 와갖고 42명인데 다 찢어 죽였다는 거 아니야. 죽으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정말 이루어진대. 죽었지 뭐예요. 너무 늦은 거지. 곰들이 와서 물어 제칠 때는 사고가 생각하는 게 마비되어갖고 회개할 시간조차 없어요.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두 종류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저주받고 죽으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그건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복받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이런 신앙을 경험하고 자식들이 간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자식들에게도 그 본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잘못된 무슨 교회가 망한 얘기, 뭐 목사들 이렇게 싸우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뭐 어떻게 되고 뭐 헌금을 갖고 도망가고 뭐 이런 얘기만 어디서 주워가지고 가지고 자식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만 하면 나는 이렇게 믿지만 너는 이렇게 믿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이나 이렇게 모였을 때 은혜 받은 얘기를 좀 하나요? 자식들이 누구한테 신앙을 배우겠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는 다니는데 옆거림하고 하는데 야 너희들은 똑바로 가라. 우리들은 잘못 배웠지만 너희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 없는 거예요.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애들이 신앙을 잘 자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도 기도합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를 보고 애들은 배워서 그걸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애들은 귀가 밝기 때문에 눈이 밝고 멀리서 하는 얘기도 다 듣는다고. 오죽하면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까지 있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민수기 14장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그랬고 말라기 3장 12절에 중요한 건 하나님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건 지우지를 못해요. 자식들이 어디 일기책에 내고 써놓은 것도 우리가 지우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된 걸 어떻게 지워?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다가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에 재갈 쇠막대기 2개를 물리듯이. 그래서 이걸 우리 말 속에서 빼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서 빼야 돼. 행동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은 사람 내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할 수 있다고. 엘리사처럼 엘리사 제자와 같은 상태였는데 끝까지 선생님을 쫓아가는 바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별 쓸모가 없어. 뭐 하나 와봤자 그 엘리사 제자들 40명도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야 밥이나 죽 내고 있지 뭐 선생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아이 그게 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비난이나 하고 대들기나 하고 또 젊으면 뭐합니까? 젊은 청춘이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야 대머리 너도 올라가 봐라 반말을 찍찍거리면 이건 안 되지.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아?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라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지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냥 눈에다 불을 켜고 막 교회가 요즘에 어디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 뭐 어떤 교회가 어쩌고. 아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자 같은 녀석이 있는데 교회라는 게 예수님 12제자만 뽑아낸 것도 아닌데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걸 죄인들이 모이는 건데 이 세상에 천사만 모아놓은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뭘 보냐 이 말이에요. 뭘 보?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잘하는 사람이. 교회가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교회들이 기도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해서 사는데 도와주게 됐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런 걸 싹 붙여서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어떻게 그런 것만 가론 유다 같은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부터 이걸 이제 바꾸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자녀들은 더해요. 더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엘리사의 40명의 제자처럼 뭐 목사가 설교하고 막 아이 그게 되지도 않는 소리 한다고 막 요즘에 기적이 어디 있어? 뭐 요즘에 뭐 11조 어디 있어?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엘리사 40명의 제자처럼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것만 배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주 대들어. 베델에 있는 42명의 그 껄렁패처럼. 교회 얘기만 나면 지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냥 무슨 크게 자기가 손해로 난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얘기를 아이들이 그대로 배운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는 거, 거울 보는 거 똑같고 또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보면 그 부모가 뭐 어떻게 사는지는 걔들을 보면 나와요. 부모는 뭐 엉망으로 사는데 자식들은 잘 된다. 그런 일 없지. 자식들은 바르게 사는데 뭐 자식들이 잘못됐다. 그거 없어요. 그냥 거울이라고 보면 돼. 거울.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집안이 개선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생각 정리하셔야 돼요. 이 콩 속에 들어있는 작은 돌멩이를 골라내듯이 소반에다가 쟁반에다가 골라내듯이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빼내시라고. 그 누가 빼겠어요? 본인이 빼야지. 우리 말 속에도 빼야 돼. 나는 말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말이 그 나쁜 게 들어있다니까요. 말. 생각과 말. 그리고 마음밭에도 있단 말이에요. 돌, 자갈, 가시떨기. 없는 것 같죠? 엄청나다니까. 그걸 하나씩 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거기다 심어야 돼요. 바꿔서. 이걸 본인이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걸 하면 예수님 많이 닮는 사람이 될 거고, 이 작업을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아요. 권면을 하지만.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봐라. 그렇게 못되게 살던 사람, 선생을 잘못 선택해서 살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엘리사와 제자들을 봐라. 이렇게 다르다. 그것이 이제 이 스승의 날, 우리 스승 되고 부모 돼서 뭐 대접도 받고 박수도 받지만 과연 나는 그런 선생이고 내 그런 부모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운 학생이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자식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선생이 됐어요. 그럼 나는 뭐지? 그럼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 듣기 전하고 들은 이후에 점점 예수님 닮아가셔서 내년 이맘때쯤 1년만 노력해도 아마 엄청 달라질 거래요. 여러분 말 속에서 빼내시고 행동과 생각에서 빼내게.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거울을 보라고. 애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손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시라.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